이사야서 12장 22장 이사야 22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주제가 용서받지 못할 죄, 용서받지 못할 죄. 우리 주제를 마음에 담고 오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가라사대 진실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사야서 22장은 1절 말씀에 보면 이상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이상골짜기, 다른 번역을 참조하면 환상의 골짜기. 환상의 골짜기가 어디를 가리키는가? 5절에는 이상의 골짜기, 또 9절에 보면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 다윗성, 또 10절에 보면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이런 여러 구절들을 참조하면 이상의 골짜기, 환상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도성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도성을 향해서 오늘 경고의 말씀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들려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뉴욕에 살고 있는 또 우리 성도들이 몸담고 있는 그 지역을 향해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오늘 우리가 이 핵심적인 주제가 그 14절 말씀에 보면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너희가 지은 이 죄악이 죽을 때까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너무 충격적인 예언의 말씀입니다. 만일 죽을 때까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정해놨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용서받지 못할 죄를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찾아야 합니다. 왜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책망하셨는가? 12절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아멘. 이 구약 시대에 회개하는 자들의 모습이 이 통곡하고 애호하고 머리털을 뜯고 굵은 배를 띠는 이것이 회개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가 회개하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그런데 회개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예루살렘 도성의 백성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13절입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먹고 마시자 하도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회개를 명령했는데 회개하지 않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으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게 생겼으니 먹고 마시자.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 일에 도취되어 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 시대에 여전히 과거의 그 옛 생활에 붙잡혀서 그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이 땅의 모습과 오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모습이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는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를 명했으나 회개하지 않는 죄를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발전시키셨느냐? 마태복음 12장 또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마디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 이러한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무엇이냐? 어느 날 예수님께서 눈 멀고 귀 먹고 말을 하지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 찾아왔을 때에 그 사람을 치유하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눈 멀고 귀 멀고 이 말 못하는 이 사람을 온전케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수군수군 됩니다. 이 사람이 정말 메시아가 아닐까?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참 메시아가 아닌가?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귀신의 왕을 힘입지 않고는 어떻게 저렇게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을 수가 있겠느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을 귀신의 사역으로 돌려버린 겁니다. 이것을 성령 회방죄라고 말했습니다. 성령 회방죄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예수님의 일을 예수님의 일이 아니라고, 성령의 역사를 성령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반대하고 회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모독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는 회개하지 않는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거 이 창세기 때부터 오늘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받았는가, 용서의 변천 과정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면 오늘날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용서는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을 때에 그들이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그들의 부끄러운 부분을 감추었다. 이렇게 그들이 자기를 위장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가죽 옷이 첫 번째 용서의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이 노아에게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 안과 밖을 역청으로 칠하라 그랬습니다. 역청, 물론 방수제 역할이죠. 그런데 이
역청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속죄를 말하는 겁니다. 가죽 옷이 속죄를 말합니다. 또 세 번째는 애굽의 히브리 남자들을 전부 죽이라고 했을 때에 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기 위해서 역청과 나무 진을 칠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담아서 강가에 띄웠습니다. 그때 역청, 그 역청이나 방주를 만들 때의 역청이나 이것들이 전부 다 속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거를 히브리 말로 코페르,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4절에도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코페르를 받지 못한다,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러한 그 코페르의 용서가 가죽옷에서, 방주에서, 갈대 상자에서 레위기 법전에 오면 속죄제라고 하는 제사를 통해서 용서를 선언하셨습니다. 흠없는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할 때에 숫송아지의 피를 성소의 장 앞에 7번 뿌립니다. 그리고 그 피를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전부 회막의 번제단 앞에 쏟아 붓습니다. 이것이 이 용서받기 위한 하나님의 이 제도를 가죽옷에서, 방주에서, 갈대 상자에서,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신약에 와서 결국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용서받지 못할 죄는 회개하지 않는 것, 또 예수님께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성령을 회방한 죄.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용서를 받느냐? 이 가죽 옷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방주와 갈대 상자와 속죄제와 십자가의 보혈, 이것이 한마디로 코페르라고 하는 속죄입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험악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느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속죄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러므로 우리가 찬송 불렀던 것처럼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 복음을, 이 속죄의 선언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것은 죽을 때까지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회개를 거부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메시지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날의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워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회개하라.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동일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노아 홍수 때에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그 시대에 타락한 사람들이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죽어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분명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용서받지 못할 그 죄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의 길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과정에 따라 이제는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을 내려놓고 용서의 은혜 속에서 오늘도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 강건한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2월 한 달 이런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는 그 축복 속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감당하고 바르게 경주하는 주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용서받지 못할 죄로 우리를 묶어 주셨으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할 때에 우리를 붙잡아 하나님 편에 세워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저희들 2월 한 달 첫날을 시작합니다. 1월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를 강건하게 지켜주었던 것처럼 이제 2월 한 달도 아무리 우리 앞에 전염병이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덤벼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우리를 붙들어 하나님 편에 세워주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맡은 자리에서 십자가의 군병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저절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악된 것을 고백하고 버리고 새로운 삶을 결단함으로 약속된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줄 믿사오니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이루어지기 위하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